이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늘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지경이다. 습관돼 가지고 연습돼서 이게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림할 줄 아는 사람은 잘못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교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실패에 힘 빼는 일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낙심은 누가 합니까? 낙심은 어쩌다가 하는 사람이 그래요. 확신을 가지고 된다고 하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은 요거 빠졌구나, 요거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그 배경이 이렇죠. 이들이 처음 사람 같은 살림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살림이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 보고 우셨지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저 사람 감정을 못 읽는다 그러면 철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저 사람이 상태를 보면서 말소리를 들어보고 얼굴 표정 들어보면서 저분 저렇구나 하는 것들이 읽혀져야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하고 힘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게 안 되면은 실례죠.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그럼 뭐만 됩니까? 엄마 힘든데 자꾸 가지고 뭐 사달라고 뭐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어디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엄마가 애 패는 거를,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거 볼 때가 있어요. 막 하면서 혼내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감정을 하고 우리를 보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살아야 되죠. 자,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신앙인들이, 유태인들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리라고 성전 맡겨놨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고 이제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처음이에요. 이들이 가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기쁨, 이 즐거움, 이 맛, 이 멋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나와서 봤는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그 사람을 보면서 눈이 확 뒤집혔어요. 이 눈이 뒤집혔는데 이것을 보면서 뭡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살린 거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바뀐 이 사건은, 이 사건 자체가 뭡니까? 그건 뭐 많은 일인데 그게 무슨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 거기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그 사람들은 다 알아. 그 사람을 어째서? 성전에서, 그것도 미문 앞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미문이거든요. 거기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날 때부터 이 하반신 장애를 입어가지고 거기서 성전으로는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주십시오. 당신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눈이 확 열리는 거죠. 이 눈이 열리면서 뭐라고 하지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믿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네가 구하는 은과 금으로는 너 못 살아.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너한테 말하니 일어나. 그거 던져버리고 일어나.
그 말을 못 받으면 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야? 나 밀었다고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려요? 그래, 맞아, 내가 이것 가지고는 새롭게 못 살아. 그 말이 확 꽂혔어요. 그러면서 아멘 하고 이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천지가 진동한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폭탄 떨어지는 게 천지가 진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우지끈 하듯이 말이죠, 그 힘이 임하고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춤추고 난리를 치면서 야, 내 다리가 이게 펴졌잖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 생전 처음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이렇게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 새 노래, 이 새 찬양, 그걸 부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뛰어나와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요, 아시잖아요, 내가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4장 다시 돌아가서 13절이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런 일이 이 예루살렘 도시에 이게 다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참 희한하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자,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깡다고 좋게 했다는 얘기가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해보니까 된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밝히 논리정연하게 이것이 딱 그들 안에 있었던 것들이 나온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더 낮춰 부르는 그런 단어를 썼겠지만 저 사람들 이거 무식쟁이들 아니었어?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어? 무슨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14절에 그들이 지금 평생 동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고 사람 바뀌어지고 사람 살아나는 것을 봤던 예루살렘이 펄컥 뒤집혀졌거든요. 그걸 봐가지고 그 근거로 아무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 요한 제자들 뭘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이 사람들 어부예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직업의 이 계급이요, 제일 목소보다 못한 그런 계급들이에요. 예수님의 살림살이는 이 밑에 묻혔던 사람들을 살리셔서 세워가지고 쓰신 겁니다. 우리가 뭐 많이 배웠습니까? 돈을 가졌습니까? 권력을 가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임하신 역사들로 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살림의 역사,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확신이 저거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살림 못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 별 다를 게 없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도 그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성경에는 처음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처음엔 잘못했는데 깨닫고 잘해. 아멘. 예, 깨닫고 잘해요. 여기 이 사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아줌마 같은 분들, 또 사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탕자, 전부 다 그 얘기가 변화돼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알고 잘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있어요. 처음부터 잘 듣고 배워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있다. 처음부터 잘 듣고 배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는 잘 못하는데 잘 듣고 배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잘 듣고 배워서 살림하세요. 여기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쫓아오셔서 또다시, 얘야, 이런 거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네 들어와야 니네들이 살림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살림의 원리를 알면 안 믿어도 돼요. 이 얘기는 구원받는다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살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뭘로 살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은 나를 뭐 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창조하셨을까요? 내가 왜 사는지 답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살림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중 안에 우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뭐 때문에 지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복을 주셔서 한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아까 그 빵가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옳게 잘 돼야 돼요. 바르게 잘 돼야 되는데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그 목적을 위해서 너가 나 따라와라, 그럼 그렇게 된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잘 되고 흔들어 넘치고 그런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사람 좋아하는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기에 걸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자, 주님이 나를 따라오면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림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저 사람한테 구제 온다고 딴 사람은 동전 한 입 주지만 내가 지폐를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으면 평생 못 걸었을 거예요. 그지요? 주님은 나 따라오면 살린 사람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서 살림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신자는 믿는다는 것은 살림하는 겁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이 나라에 살림이 풍전동화 2조 500년의 끄트머리는 고종황제 때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는 비참한 모욕적인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살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거를 한국 역사에서는 이걸 빼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들이 와서 희생해 줬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양화진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한 번도 목사님들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그리 갑니다. 가서 보세요. 이분들 빛입니다. 살림 배우셔야 됩니다. 살림 배우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다 돼. 될 게 있죠.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죠. 근데 고생해요. 그리고 엉뚱한데 해요. 살림은요, 스승한테 배워야 돼요. 그렇죠? 살림은 부모님한테 배워야 돼요. 내 자식은 내가 가르쳐라. 내 자식에겐 살림을 내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 부모예요. 이건 어디 갈 수도 없는 선생님이 부모예요. 집에 가면 가르치는 방법도 얼마나 좋아요. 밥 안 먹이면 어떡할 거예요? 요절로요, 김혜미. 안 하시라? 그래도 안 먹이면 잘 해야 되겠지만 부모님이 선생님이에요. 최고의 선생님.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승들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자, 살림은 어떻게 하느냐? 살림은 신분을 가져야 해요. 그 집에 남편이 되든 그 집의 주인이 되든 이게 신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분을 잊어버리면 살림을 못해요. 살림의 권위가 떨어져도 살림 못해요. 살림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살림에 신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재미나게 살아도 주님 앞에는 범죄한 인간일 뿐입니다. 신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신분이 왜 깨질까요? 누가 태어나도 어떻게 태어나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인데 왜 신분이 땅바닥에 떨어질까요? 사람은 평등하지만 절대 평등한 삶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왜 그러면 그런 신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 신분은 범죄입니다. 범죄할 때 신분이 사가요. 신분이 깨져요. 신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그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높이려고, 힘있게 하려고, 이거를 자랑스럽게 하려고 자꾸 그 신분을 뭘로 신분을 높이려고 합니까? 돈입니다. 돈이 신분을 만들어요. 세상은 돈이 신분이에요. 그죠? 그 신분도 우습게 여김 받지 않도록 살림 배우세요. 아멘. 뭐가 신분입니까? 세상에서는 권력이 신분이에요. 권력이 신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사기를 치든 뭐라든 하든 거기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분을 뭐가 만들어요? 지식이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분을 만들려고 돈을 벌려고 하고 권력을 높이려고 하고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걸 올라갑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이 진짜 신분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신분은 어디 있어요? 진짜 신분은 그 사람의 인격에 있는데 그 인격은 싹 무시하다 보니까 자꾸 요즘에 TV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 신분을 믿고 살던 분이 깨지는 것들을 우리가 TV에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분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의 신분, 그 인격이 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살림하시려고 하시지 다른 사람, 어떤 권력 지식이 있는 학문이 있는 사람 통해서 살림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살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마음에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부터 너 벌 받아서 너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 날 거야. 그리고 이제 땀 나야 돼.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범죄하면 신분의 힘이 약해져요. 내가 자꾸 딴짓하고 돌아다니게 보세요. 말 못해요. 서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안 돼요. 아시죠? 그래요. 나도 홀라니까 너도 끌어들여. 이렇게 된다고요. 가인이 범죄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가 잘못된 거를 하나님 공고했는데 안 듣고 혈기 못 다스리니까 범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날 죽일까 한다는 불안에 쌓여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땅이 저주를 받아. 네가 수고해도 소출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분이 범죄할수록 밑으로 내려가요. 다치고 막히고 꼬이고 매여요. 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세우는 것이 안 되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5장 13절 얘기예요.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무시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살림 잘할 수 있는 것은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나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듣고 살림하세요.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도구를 쓸 줄 아셔야 됩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과하게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도구를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인류의 변화라. 그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도구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될 도구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배서서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합니다. 그 취한다는 얘기는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배달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잡아서 입어야 돼요. 자, 여기 두 말을 13절에 저 목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구를 가져라. 그 도구가 어떤 거예요? 전신갑주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고 빨가벗겨진 채로, 가련한 채로, 불쌍한 채로 신앙생활들이 안 되고 오늘 잘 입혀져서 나가실 거예요. 예, 한 주간 살다 보면 지키고 더럽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잘 또 수리해서 입혀가지고 내보내서 살림하도록, 그리고 승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6절의 말씀에는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것의 목적에 두 가지가 나눠져요. 자,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승리를 위해 이거를 갖추는데 모든 것 위에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 위에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뿌리가 끊어지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소독하고 거름 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모든 것 위에 해야 될 것들이 방패를 갖는 겁니다. 방패. 자, 이 방패가 불화살 이것을 소멸시킨다.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나 김 빠지게 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한번 딱 들어오면요, 힘이 팍 꺼져요. 낙심이 되고 한숨 나고 정말 힘 빠집니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일주일이요 정말 죽음 같을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패인데 시험을 이긴다. 이 도구를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투구를 써라. 이것이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뭐겠습니까? 예, 어디 가서 어떤 철공소에서 구원의 투구를 만들겠습니까? 이 투구는 복음 정리예요. 구원의 확신.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은 복음 정리예요. 내 안에 복음 정리가 될 때 어떤 것이 왔어도 그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건 시험인 거고 저거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자, 모든 것 위에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뭘 한다는 겁니까?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에게 시험 들었던 그런 것들을 다 수술시켜서 쫓아내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쫓긴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하고 좋은데 어느 날 뭐가 탁 보더니 나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나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마귀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와에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와를 낙심시키는데 몇 분 걸렸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요, 야, 그게 행복이냐?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 야, 이게 더 아름답지 않냐?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너 하나님 같이 돼.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 동창생도 만족 못해.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돼, 밀어내고. 마귀가 그럽니다. 혹시 우리들한테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야, 돈이 살림하는 거지 믿음이 살림하냐? 권력 있어야 살림하는 거지 너 같으면 지금 살림 되겠니? 그건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귀 열리지 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답답해 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얘기가
주님 습관이에요. 진실로는 뭐예요? 안 들어서 그래요. 습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 살림의 도구를 쓸 수 있도록 받으시고 취하시고 익혀서 이 한 주간도 다스려지는, 이 한 주간도 생육되어지고, 이 한 주간도 번성하고, 이 한 주간도 충만해서, 야, 이 행복이다. 돈 쉬어서 행복도 행복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나를 쓰시고 인정해 준다는 게 그게 최고로 기뻐요. 이 살림 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